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제 전도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 묵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나누려다가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이념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리스 콤벨트라는 이름을 가진 유태인 의사 한 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재수이지만 동시에 다른 재수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제 클리닉 담당 의사로 이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사람이 아무리 중한 병에 걸린 환자랄지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음, 건강함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서 노동 현장으로 다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지시를 어기면 자신도 사형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같은 동료 한 제수의 전도를 받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 영혼의 무한한 가치의 소중성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매우 청명해 보이는 젊은 제수 한 사람을 진단하다가 그가 장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장암이면서 희망이 있다고 판단한 이 의사는 수용소에 그 협박된 수칙을 어기고 그런 정성을 다해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 그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던 어떤 날 이 친구는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에게 의사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협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나를 살렸냐고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런 예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자기 방에 왔던 간수 한 사람으로부터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자기를 살려준 의사가 그 사건이 탄로가 나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형된 의사가 살렸던 이 청년이 바로 저 유명한 노벨 수상 작가였던 알렉산더 솔지니치였습니다. 사진 보이죠? 자,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이웃사랑 축제를 이제 갖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이제 결신하는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중 코로나 시대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봄과 가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자 노력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 소중한 생명들을 건져내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AD 50년대 소위 제2차 세계 전도 도상에서 선교 여행 도상에서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바로 에베소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전도에 관한 생각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라도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고 그것보다도 더 고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소중한 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중한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종된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된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주었던 자유를 그는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종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 그런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쳤던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바울 사도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 이렇게 자유를 가르친 분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반대로 이 소중한 자유를 내가 뭐하겠다?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차원에서 이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아니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건지고 구원하고자 자기가 가진 자유를 반납하고 바울은 종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처음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바울이 포기하기로 결심한 이 권리들에 관해서 쭉 열거되어 있어요. 9장 4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이 권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권할 수 있다면 나는 포기하겠다. 또 4절의 말씀, 더 먹을 수 있고 더 마실 수 있는 권한,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권한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도 포기해버리겠다. 또 9장 5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은 나는 그 권리도 내가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는 나는 포기한다. 뿐만 아니라 9장 9절 이하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복음 전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기네 월급도 얼마든지 그 권리도 나는 포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전도여행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그런 복음만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겠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복음이 좀 더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 전도책자 그 일곱 집사 전도행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에게 그 잘 알려진 대중음악가 조은파 선생 얘기가 나와요. 혹시 권옥경 원사님 잘 몰라요? 전도행전에 이분이 그 작사 작곡한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모르죠? 옥경이 칠갑산
그런 내용. 아, 이분이 그 유명한 그 대중음악 작곡가 아닙니까? 이름 나와도 모르네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의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재정적인 좀 여유가 푸는 사람인데 매 수십억 대 이제 캐딜락의 차를 삽니다. 최고로 좋은 차를 사요. 자, 우리 그 청해강 갈 때 보면 좌측에는 뭐냐면 벤츠가 있고 우측에는 또 포르쉐라는 차가 있어요. 아주 고급 차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얼마쯤인가 그랬더니 포르쉐는 뭐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드는 것도 그 이상 되는 것도 있대. 근데 이 초음파 그 작곡가,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됩니다만은 초음파 집사님이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한번 150km 달려 먹던 찻잔도 물이 흔들리지 않더래. 180km를 밟아봤더니 그 차에서 물이 흔들리지 않아요. 찻잔은. 역시 좋은 차는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이상하게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전도하겠다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결심했는데 이렇게 고급차만 타고 다니면 전도할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냐. 그런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제 좋은 차 타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카드로 사고 그래서 전철표를 사고 또 이렇게 해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여러분 섬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조그만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종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필요한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절대 여러분 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상황화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화돼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의 상황,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처지, 삶의 여건, 그들의 마음의 상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황화라고 그래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의 언어. 이 언어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날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분강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여기서 오신다고 해서 이번엔 좀 아주 기질이 다혈적이 오니까 막 바박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들한테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어머니는 교회 가시고 나는 또 출장 가니까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와서 어머니가 야 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을 막 얼른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진짜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석곡지 적곡지 얘기하는데 막 우리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석곡지 저렇게 우리 은혜가 떨어진 것 같더니 소극적인 삶, 적극적인 삶을 이 할머니는 석곡지 적곡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떨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이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렇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한 다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화예요.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토착화한다 혹은 상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한 4, 5년쯤 되는 것 같아요. 목포에 있는 그 음보 김기작 화백의 전시관에 갔더니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가 그 어린 시절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까지 김기창 그 화백이 예수님 스토리를 그림으로 쭉 그려놨어요. 그리고 한국 옛날에 우리 토종의 초가집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보니까 다 그 그림 예수님께서 가 쓰고 그다음에 한복 두루마기 쫙 입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토착화되는 그런 과정의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골에 전라도 그 섬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복 입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들 양복 안 입었습니다. 옛날에 다 그 한복 입고 다 그렇게 지내셨어요. 조끼 입고 어디 갈 때는 꼭 두루마기 하고 모자 쓰고 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들은 이 가슴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지금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 들어가기 전에 그런 할아버지 뒷집 할아버지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김기창 그 화백이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보려고 하는 그 화백의 마음이 그림으로 그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최근에 선교학자들은 이 토착화라는 단어 대신에 상황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한국 초기 선교 150년쯤 그 초기 선교 시대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들 가운데서 캐나다에서 파송되어 온 그 말콤 페넥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왔던 그 언더우드 아펜살레 선교사도 한 5년 늦게 정도 왔습니다. 그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지혜롭게 그 지역을 겹치지 않도록 해서 나눠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도 그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섬지방에 자라게 섬지방은 전부 다 무슨 교단인지 아세요? 다 성결교예요. 일부에도 안 나오는데 아시네. 예. 그쪽에는 전부 다 성결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이쪽은 기장측이 강합니다. 그쪽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경상도 쪽 안동에서부터 쭉 그 섬지방 안동 그 울진 삼척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그 전부 다 교회들이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일부 침례교회고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데에서는 또 장로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나눠서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콤 선교사님이 보니까 선교 지역이 다 나눠져서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은 어디로 갔냐면 원산으로 올라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북에 있는 원산에 가서. 그래서 원산 시골에 들어가서 그분도 갓을 쓰고 한국식으로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에 한국의 온돌방에 살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농사도 열심히 지어가면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농사도 짓는 것이 좀 미개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캐나다식의 그 개량된 농사 방법을 이분이 이제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 처음에는 좀 거리감을 느꼈지만은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지어보니까 아주 편리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가르쳐서 농학 박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말도 잘 배워서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농담까지, 한국말로 농담까지 할 정도로. 한 번은 시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잣을 팔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잣이요. 그래서 막 집어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먹습니까? 잣이요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시장에서 이제 갓 모자를 팔기 시작해서 딱 이걸 한번 써보니까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가시오 그랬더니 쓰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얘 갑니까? 했더니 다시 오시오.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그랬다는 그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많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그 유머스러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한국 분들에게 자 선진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가 좋죠. 이렇게 거기에 소식 물으면 이분은 항상 한국 문화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문화를 존중했고 또 한국 생활 방식을 너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자기 혼자 단독으로 성경 전체를 한국말로 신약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만민종기벌이라는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신약성경을 전체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콘 선교사님을 가르쳐서 특별히 한국 교회사의 그 정통한 민경배 박사는 교회사를 주술하면서 말콘 페닉 선교사님을 토착하여 거부를 걸었던 귀한 보석 같은 선교사님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정말 성경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프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래는 베프티즘 우리는 세례라고 번역하지만은 침례로 번역한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례보다는 침례로 그대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에 좀 더 가깝도록 위해서 성령을 번역할 때도 어떤 말 지금 우리는 성령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당시 그 말이었기 때문에 번역할 때도 성령이란 얘기가 숨이란 뜻이 숨 호흡 다시 말하면 호흡에서 나온 말이 바로 쉼인데 그래서 성령님을 성숨 숫자에다 미음 성숨님 이렇게 또 거룩한 숨님 이런 단어로 한국적인 그 언어로 번역했다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지금 다 이해되잖아요. 지금은 하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의 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성령 충만이 바로 신들렸다 그렇게 표현해야 가장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들렸다 하면 꼭 무당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단어를 안 써요. 신들린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 이제 성경은 2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새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좀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표현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년 우리 지금 개획개정 쓰고 있는 제가 우리 교단에 이제 성서 제가 번역하는 그 대표이기 때문에 교단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뭡니까 문 교수님 문 누구죠? 제가 거기 성경 번역위원으로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20년 지나면 꼭 한 번씩 다시 번역을 해요. 이제 다시 내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3년 걸려서 성경이 제대로 이제 더 번역이 돼서 왜냐하면 우리 성경 보면 띄어쓰기도 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구어체도 있고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많이 있었죠. 이스케 가라. 근데 이스케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현대어로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아마 3년쯤 지나면 새로운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 사면 안 되고 성경 사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콤 페네기 선교사는 정말 열심히 성경도 번역하고 토착화 되어서 한국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항구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시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는 천국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 우리에게 토착화 시키다.
스스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토착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지나쳐서 잘못된 불신의 문화나 혹은 제아덕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 수위는 늘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 저런 무식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수 없다. 몇 마디 아이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아픔의 얘기, 상처받는 얘기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드려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분이 얘기하면 혼자 다 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대수시면 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조금 많이 들으십시오. 그분들이 수양이 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에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침묵은 뭐예요? 금이다. 말하는 것이 은이고 동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에 여러분들이 할 얘기, 어떤 분은 총회에서나 노예에서나 보면 막 자기 막 혈기 내면서 딱 해보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어떤 분은 얘기를 한마디 하십시오 하면 안 하고 몇 마디 한마디 얘기하면 그것이 감동으로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와요. 먼저 그들의 아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 받은 소중한 인격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다 태신자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당신이 내 태신자, 내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를 하지 않고 뭐예요? VIP라고 그래요. V는 뭐지? 우리 조 목사님이 영어학과 나왔으니까 V가 뭡니까? VIP 할 때 아주 발음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very 매우. 그 다음에 important, I는 important 중요한. 그 다음에 P는 사람 person. 그러니까 우리는 VIP,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소중히 VIP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이하에서 22절까지 보면, 자, 바울 사도 고백에서 현장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20절 이하 22절까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0절에서부터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죠? 이해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성적 교집단원은 그 현대 성경 이렇게 제가 의역에서 한번 이렇게 써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을 때에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간섭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자, 거기에는 내가 동참할 수는 없지만, 내 의식까지 동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와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 내가 이방인과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을 반드시 내가 계속돼야 된다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서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들에 관한 얘기를 듣기를 청해서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절에 바울 사도의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권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로 상황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처한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라도 건지고 권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탁구를 건강을 위해서 치는데 될 수 있으면 운동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요새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탁구를 치면 자기하고 맞는 수준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하고 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보다 더 낮은 사람하고 치면 맨날 볼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잘 안 했기 때문에 볼 주스로 다니다가 볼보이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하사고. 근데 저는 탁구장에 가면 아주머니들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애들 똑딱볼이 있잖아요. 많이 쳐줍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데는 좀 덥지 않아요. 그럼 덥지 하고 제가 음료수도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꼬마 그래. 저를 보더니 아저씨는 꼭 목사님 같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니까 꼭 목사님 같아. 네가 드디어 영안이 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 아주머니도 그렇고 근데 집에 가서 얘기했는가 봐. 내가 보니까 꼭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데 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볼보이도 안 해주는데 자기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은요 고마웠는가 봐. 얘 음료수 사주고 그러니까 고마웠는가. 그래서 한 번은 뭘 쟁반에 이렇게 싸가지고 왔더라 탁구장에. 뭐 부침개도 갖고 뭐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 내가 아저씨 이렇게 우리 얘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같이 드시라고 내가 싸가졌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압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교회 가게 되면 내가 틀림없이 목사님 교회 가요.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줬다. 그때 다 적더라고 전화번호까지. 근데 아직도 안 왔어. 아마 때가 되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많이 적어줘요. 뭐 명함도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목사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나한테 접근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도와주고 도우면 음료수 사드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의 상황화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할 일은 이제 이렇게 상황화되어지면 결정적인 찬스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웃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웃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웃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이웃들이 좋아하고 문을 엽니다. 그것은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달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려주는 순간이 여러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치열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신 데 상황의 노력. 내가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는 싫어하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과 같이 내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려고 내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노력. 이것이 뭘 위한 것인가?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런 행한 것은 복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인 때 정말 이웃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미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를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엄숙한 의미로 내가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자, 바울 사도는 그가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이제 복음의 정의, 이제 그 정의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잘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잘 이거는 줄쳐놨다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고 싶다. 이 복음이 뭔가를 너희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 너희들이 이 복음이 뭔가를 알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결국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믿습니까? 복음의 핵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 죽으시다가 살아나시다. 우리도 이런 영혼이 산다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이거 예 복음인가? 예 여러분 굿뉴스인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으신 후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가 다시 사신 이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세요. 죽음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선포되는 그 순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혼이 복음 앞에 응답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순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구체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자,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이 조은파 작곡가 집사님이 좋은 차를 포기하고 이제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전도 전략을 이렇게 마음에 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버스나 전철에 타면 이번에 표현을 빌리면 눈썹이 희한하도록 빈자리가 나오면 그냥 뛰어가서 먼저 앉았대. 일단 앉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앞에 서게 되면 재빨리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이분이 내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피곤한 것 같은데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분은 자리를 양보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자리에 착석하면 꼭에 대해서 위해서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생명에 들어있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전달드린다. 그러면 그분이 대부분은 다 99%는 읽는다고 그래요. 미안해서라도 펴서 읽고 고개를 따뜻하면 그때 옆에서 그 얘기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복음 전도의 증거, 노력, 이 섬김의 태도,
정신이 이렇게 동반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조은파 집사님께서 이런 정신을 전하게 된 것은 자기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섬김의 몸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한다라고 그 일곱 행전 그 전도 행전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수를 안 믿던 시절 1980년 초에 이 조은파 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하숙집에 잠깐 머무는 한 1년 동안 머무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숙주임이 얼마나 그 상냥하고 친절한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 구두가 아주 만들하게 반짝반짝하게 아주 깨끗하게 집주인이 이렇게 구두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례를 약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말리했더니 그분은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선생 더러운 구두를 닦으니 구두가 반짝반짝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고 있는 옷도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만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냐 항상 그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하루는 그걸 생각하다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가는데 무슨 드론드론 소리가 나서 잠깐 귀를 바랐더니 자기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하숙 주인이 방에서 새벽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 선생 구원해 달라고. 자기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대요. 갑자기. 그래서 따라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이 사랑의 진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복음 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그 전도 행전 사도 거기 조은파서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사서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리고 목마르게 창고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지니까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물론 성도들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